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같이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특별 새벽 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되어진 그런 상황들은 11월 13일 날 토요일이었는데 두 분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한 집사님께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들어보니까 또 역학조사관이 보낸 그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와 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한 장로님께서 전화하신 전화는 부인 권사님이 확정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 전주간에 그 회사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못 오셨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특별 새벽 기도 끝나고 지방에 일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부교육자들을 검사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3시까지 올라갈 테니까 오늘 전부 검사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 날 부교육자 가운데 3사람이 확진자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냥 됐으면요, 그냥 놔뒀으면요, 교회 초토화 된 거예요. 뉴스에 나올 뻔했지, 9시 뉴스에. 응? 그렇잖아요. 갈매동에 있는 제자교회 뭐 이러고 나올 뻔한 거라고. 그 앞에 선별 검사소 세워놓고 교인들 전부 와가지고 검사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비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정말 이만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감염될 일은 거의 없어요. 이제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또 성가대 연습한다든지 거의 커피 마신다든지 이런 데서 이제 옮겨가는 거지 이게 예배 시간에 옮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뭐 안심하고. 그러나 무증상 확진자가 이 부교육자들도 뭐 전혀 뭐 증상이 있었다고 이런 게 아니니까 무증상 확진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조심을 해야 되고 수시로 요새는 자가 진단 키트가 있잖아요. 그걸로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해요. 특별히 토요일이나 주일날은 이제 교회 가야 되니까 한 번쯤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좀 해보세요. 그래서 해보고 양성이 나오면 얼른 이제 선별검사소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맞아요. 그래도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빨리 가서 검사하고 그리고 격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교육자라든지 찬양대라든지 교사들은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가진단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음성 확인을 받은 후에 교회 와서 봉사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건 본인 자신과 교회 식구 모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말이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9시 성가대는 자가진단 키트 가지고 들어갔어요. 성가 연습실에 들어가서 다 그 자리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성가대 교사들은 한 번 할 거는 드리고 교회에서 사서 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본인들이 사야지. 본인들이 사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전하게,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저희처럼 방역 철저히 하는 데는 없어요. 저희는 예배 끝나면 무조건 방역하는 거잖아요. 그냥 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그러니까 구리시에서도 제자교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저희는 뭐 방역 철저히 하고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나 같이 놓고 이제 밥 먹고, 제가 정말 걱정했던 거는요, 청년의 담당 목사님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걸린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청년 임원들 데려다가 밥해서, 집에서 밥해서 먹이고, 청년 둘은 또 3시간 동안 같이 얘기하고, 아주 걸릴까 봐요. 제 가슴이 몇 년 수명은 줄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소모임 이런 것들을 당분간 좀 이렇게 배제하고,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나는 젊기 때문에 안 걸린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사는 그 교육자들, 또 관리 입사님한테 나이 순서대로 많은 사람만 안 걸렸어. 젊은 사람들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젊기 때문에 안 걸린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 4,000명대잖아요. 지금 계속. 일본은 뭐 몇십 명이에요. 몇십 명, 100명 이래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랑만 하면 터져. 우리는 누가 자랑만 하면 하여튼 터지더라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일본이 우리를 조명하면서 실패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지금 뭐 이미 코로나 전보다 우리가 지난 주간이 사람들 돌아다니는 게 13% 이상이, 13, 4%가 더 많이 돌아다녔다잖아요. 옛날보다.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도. 거의 다 아이들 안 맞았죠. 그러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K방역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본은 돈 내고 검사하니까, 처음서부터 돈 내고 검사했어,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우리는 처음서부터 돈 내고 검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려고 지금 그런 거 갖다 붙이고 이러는 거예요. 방역 실패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전염병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조심하자고요. 조심해야 돼. 눈 크게 뜨고 옆에 사람 잘 쳐다봐요.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래서 아마 교회 설립 33년 이래 그런 적이 없었죠. 이거는 비대면 예배도, 교육자들 전부 자가격리니까 3사람 나왔다고 전부 자가격리예요. 그런데 저는요, 저희 집이 굉장히 편안하고, 또 먼지 하나 있는 거를 꼴을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깨끗하고 그럽니다. 난 집이 지옥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지옥이야. 집에서 무지하게 밥 해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고생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힘든 거지. 그런데 밖에 못 나간다는 게요,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게, 독방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이만하게 하신 거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여러분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21세기의 생존 무기는 NQ, 관계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는 인맥관리의 기술이 현대사회에서 아주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실력이 얼마냐, 그거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인도권 사거리에서 연세대학교 이제 부학장이신 정 교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교수한테, 이 교수였나? 이 교수, 자네 어떻게 그때 교수 뽑힌 거지? 그러니까 제가 잘 웃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 뽑을 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뭐 실력이 얼마나 좋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수들을 앉혀놓고 얼마나 재미있게 웃기느냐, 그걸로 교수를 뽑는 거예요. 연세대학교가 이미 오래전서부터. 왜요? 관계 때문에.
아무리 잘 가르쳐도 졸리게 가르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학생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요. 학문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아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NQ로 살아라 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김무곤 교수가 NQ가 바로 친구이자 보험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휴먼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맥이, 관계지수가 아주 중요한 재산인 거죠.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인맥은 바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은 부모님, 또 좋은 자식들, 또 좋은 배우자, 뭐 좋은 친구,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인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논하고, 또 지도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필요할 때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과 정말 멋진 관계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내가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인 바로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자, 가슴에 손을 좀 얹어서, 가슴에 손을 좀 얹어요. 그리고 같이 따라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의 학대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나이가 얼마예요? 80 노인이에요. 시골에서 양치기 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라고요. 여러분, 젊은 날의 모세는 그야말로 화려한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 바로왕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야말로 권력 중심부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고, 정말 좋은 여건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포기한 그 모세를 기다렸다가 그를 불러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본문 앞에 보시면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는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가가 봤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니, 40년이나 양을 치던 그런 목자에게 그가 말을 40년 동안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 잠깐 들어와 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양떼를 끌고 가서 보름 한 달 있다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런 그에게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모세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5번씩이나 거절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No, 거절합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도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니 나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 뒤에 있습니다만 5번이나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세상 말로 뿔따구가 나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말씀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거절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환경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정리해 주실 터인데 뭐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한다, 이건 핑계라고요. 이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라고요. 이건 교만함입니다. 자,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보세요.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손에 든 게 뭔지 몰라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주 유치한 질문, 어린애라도 알 텐데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물론 지금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최고의 학문을 했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내 손에 든 게 뭐냐? 아니, 철학적, 논리적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질문은 좌절감에 빠져있던 모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없으면요, 그 어떤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못해. 그거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보면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중요한 거라. 자,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고 얼마든지 그래서 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손에 든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없는 것 요구하시잖아요. 있는 것 가지고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사용할 때 보세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뭐 가지고 나가요? 권총 차고 나가요? 물맷돌 가지고 나가요? 늘 양치면서 가지고 놀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한 방에 그냥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쓰던 투구, 철갑 다 줬어요. 그러나 그건 사울 거지 다윗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러니까 배 가지고, 그래서 배 위 배를 강대상 삼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러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은요, 가멜레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의 학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야, 배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학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결국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에게 기록하도록 하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자, 왜 그래요? 하나님은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모든 것을, 아니 없어도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뭐예요? 나무 막대기예요. 이 양치는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보잘것없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 막대기예요.
그렇잖아요. 뭐 굉장한 장식품도 아니고 예술품도 아니고 그냥 막대기야, 그냥 막대기. 그런데 이 막대기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이 막대기를 들어서 물을 가르칠 때 홍해가 쫙 갈라져서 육지같이 되게 하셨고, 그렇잖아요. 이 막대기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냐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사명감과 확신이 만나게 되면 불꽃을 튀기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나그네잖아요. 도망자잖아요. 당시 천한 직업인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입법자로, 지도자로,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도대체? 각자 가진 것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시간만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내놓기에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놓으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건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5,000명이, 남자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는데, 남자 장정 숫자에 포함되는 장정 외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만 정도는 되는 거예요. 아니지, 5,000명이니까 2만 명 정도는 되는 거예요. 최소한 2만 명 정도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값이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귀하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비록 천하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구로 드리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물질이, 시간이, 달란트가 있으십니까? 그걸 들여서 도구로 한번 쓰임받아 보자고요.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유용하게 입는 옷이 뭐예요? 비싼 외제 옷입니까? 저는요, 그 전에 누가 대통령 옷 해주는 그 재단사가 양복을 해준 게 있어요. 입고 다니는데 불편해, 그거. 어디 가서 뭐 묻고 긁힐까봐 아주 불편하더라고. 양복도 제가 주일날하고 수요일만 입어요. 평일날은 새벽 기도 때는 그냥 이따가 교회에 있는 거 그냥 걸치고 나와서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한 거 입고, 편한 거, 비싸지 않은 거, 보편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 특별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바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인데, 자, 3절 4절 봐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런 뱀은 팔레스타인이나 애굽 전역에 서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이 나오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그 뱀,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바로 여기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애굽의 왕정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 꼬리 잡으라 그랬어요. 꼬리 잡으라. 뱀 어디 잡아야 돼요? 목 잡아야 돼요. 모가지 잡아야 돼요. 뱀 꼬리 잡으면 물려요, 뱀한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식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적인 권능을 그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잡는다라고 하는 단어도 아주 재미있는 단어예요. 막는다, 제지한다, 조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어떤 난관과 방해물도 막을 수 있단 말이죠. 제지할 수 있고 조롱하듯 그것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기 잡으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그러니까 잡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얼른 탁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매, 뱀을 보고 피하매 그랬는데 바로 또 내밀어. 이건 그냥 쫙 내미는 거거든요. 뭐예요? 금세 모세가 믿음이 생겼어요. 아, 이건 나무 막대기였잖아. 원래 나무 막대기였는데 이게 뱀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 뱀에 내가 물려서 죽을 수 있겠어?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한 건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얼른 손을 싹 내민 거예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가 아닌가 모세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가 아닌가. 아니, 아브라함에게 이삭 드리라고 번제로, 그것도 자기 100세에 난 아들을 칼로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지금 꼬리 잡으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다분히 모세를 시험하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면, 아, 하나님이 날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든 순종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다. 세상은 온통 거짓, 속임수, 투성이인데 고지식하기만 한 내가 과연 이 땅에 설 자리가 있을까? 자본을 가진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싹쓸이하는 그런 세상인데 나는 빈손인데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아, 나는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아, 포기하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굳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응? 그렇잖아요. 반석이 있으면 거기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응? 40년 동안 농사 한 번 안 지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쓴물이 있으니까 나뭇가지 하나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지를 확 들어보시니까 그것이 그 티끌이 바로 이런 벌레들이 돼가지고 애굽 전역을 막 쓸어버리잖아요. 나일 강물을 떠오니까 그걸 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뱀 잡으라는데 뱀 꼬리 잡으면 어떻고, 머리통을 잡으면 어떻고, 어딜 잡으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분히 이것은 하나님이 순종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테스트에 합격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봐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자, 나병이 생겼다, 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나병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에게 내리시는 병이 나병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절에서 나병은 애굽에서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품속에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손이 호해져가지고 문둥병 걸렸고, 다시 또 집어넣었더니 되살아났다, 본래대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이적을 보이시면서 5절 봐요. 5절
같이 읽어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8절 9절 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징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넌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면요, 터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 터져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어떤 큰 병이 오기 전에 사인을 몸이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사인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을 계속 놓치면 그 다음에 큰 병에 걸려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톡톡톡 치세요. 사인을 보내시면 얼른 순종해야지. 나중에 터진 다음에 순종하는 것보다 얼른 순종하는 게 배속 편하고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보면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주임교사 오를 때 면접해요. 왜 왔냐고 그러면 터지고 왔습니다. 이런다고 터지고 왔습니다. 터지기 전에 할 걸 잘못했어요. 터지고 왔습니다. 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엄마가 서원 기도해서 왔습니다. 야, 그냥 가라야. 네가 서원 기도한 거 아니니까 그냥 가. 소명받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만 바로에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내가 불순종하면 터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터져요. 그러다 나중엔 세게 터져. 아니, 여러분 자식들 교육시킬 때 참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말로 하잖아요. 그러다 계속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한 방 맞아요. 계속 안 들어, 끝까지 안 들어, 포기해.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포기하지 못하지. 실상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큰 그림을 그리시고 거기에 맞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큰 그림을 모르니까 왜 돌아가냐고, 왜 골짜기냐고, 그러고 그러는 거래. 우리가 모르니까 큰 그림을.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일로도 그래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게 가장 빠른 길이야 사실은. 그게. 가을을 붉게 물들이는 단풍이 왜 생길까? 미국의 ABC 방송이 오래전에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그 단풍의 붉은색은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독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붉은 단풍은 이른바 아름다운 킬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놈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색깔이. 모르고 보니까 단풍잎 빠른 거 따다가 책갈피 꽂아놓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사실상 나쁜 놈들이지. 이게 다 나쁜 놈들이잖아요. 옆에 있는 나무 죽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명자들에게 그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를 우리가 리빙스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16년째 되던 해에 아주 호전적으로 사나운 원주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오늘 밤에 어떻게든지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 다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지 도망가야지, 그래야 내가 산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일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1856년 1월 14일. 나의 마음은 몹시 혼란스럽다. 나는 이 넓은 지역에 대하여, 그리고 내일이면 나의 목숨을 빼앗을지 모를 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 그분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고 약속을 하셨다.
아무런 목적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결단코 아니다. 그렇다. 아무도 모르게 오늘 밤 이곳을 빠져나가 살려고 했던 계획을 나는 포기한다. 나와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은 모두 도망을 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진실로 나는 오늘 밤 하늘의 달과 별을 관찰하며 여기에 그냥 누워 있을 것이다. 설령 이것이 마지막 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를 처형하라고 오는 그 부족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꼬꾸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위시해서 아프리카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리빙스턴이 도망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 하나 목숨은 건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프리카는 복음화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 후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비록 마른 막대기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아 이 땅에서도 멋지고 풍요롭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그 주일날 저희가 작년 11월 8일 날 예배드렸던 예배를 송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로 지키겠다고 한 것이 그 추수감사절 전주일 거를 내보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을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추수감사주일로 또 이제 홈커밍 데이로 지키는데, 그 장로님 한 가정이 전체 떡값을 내놓으셨어요. 전체 떡을 해서 교인들에게 드릴 떡값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떡을 드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두꺼운 극세사 이불을 청년 이상 한 사람에게 한 개씩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만 드리면 부부가 서로 갖겠다고 싸울까 봐. 그래서 식구별로 청년 이상 식구별로 하나씩 다 드리는, 작년 가을에 드린 이불보다 그 이제 두께가 2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좋은 극세사 이불이죠. 다음 주일날 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다음 주일날 그래서 드리겠다고 하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포장을 다 해야 되니까 가방에다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가방에다 넣어서 다음 주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제 지금 설교할 때 마스크 벗고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방송 설교를 보시는 분들, 방송 설교하는데 목사님들이 마스크 쓰고 해요, 벗고요? 다 벗고 해요. 그 현장 예배 그냥 중계하는 거 다 벗고 해요. 근교에는 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침을 뱉어도 여기까지 안 가.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벗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소그룹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쓰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데는 다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부 예배 때 저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면 힘들어서 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나한테 마스크 안 썼다고 신고하면 나 벌금 내겠다고 차라리.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도 3칸 떨어져서 뒤에 앉으라고, 뒤에 멀리. 네. 일부 예배는 이제 7시 예배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어떻든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거 뭐냐? 그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맘 쉼을 얻으리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아름답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